할렐루야. 따라합시다. 복을 받으려면 겸손하라. 복 받기를 싫어하는 사람은 없을 겁니다. 그런데 오늘 설교 제목처럼 겸손하지 못해 갖고 복 받지 못하는 사람들이 생각보다 굉장히 많습니다. 그런데 복 받으려면요, 철저하게 이것 해야 됩니다. 뭐 해야 된다고요? 겸손해야 된다는 거죠. 따라합시다. 겸손해야 한다. 우리가 먹는 그 발효식품 중에서 대표적인 것은 된장입니다. 그죠? 된장은 콩으로 메주를 만들어서 된장을 만듭니다. 근데 콩으로 메주만 만든다고 된장이 안 되죠. 반드시 거쳐야 될 과정이 있습니다. 그게 뭘까요? 숙성이죠, 숙성. 숙성을 시켜야 이제 된장이 됩니다. 근데 된장이요, 뭐 짧게는 1년 이렇게 숙성시키는 것도 있지만 어떤 된장은요, 막 몇 년씩 오랫동안 그렇게 숙성시키는 된장도 있습니다. 오래 숙성시킬수록요, 더 깊은 맛이 난다고 합니다. 그렇습니다. 이처럼 우리가 믿었다고 다 된 것이 아닙니다. 내가 예수님을 믿었다, 하나님을 믿었다고 해서 다 끝난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마치 된장이 숙성하듯이 기도하고 말씀도 묵상하고 또 설교도 듣고 또 간증도 하고 또 듣고 이렇게 하면서 믿음에 대해서 배워야 합니다. 학교 가면 공부를 하듯이요, 이렇게 하면요, 지식적인 성장이 이루어지게 됩니다. 성경을 읽게 되면은 하나님께서 이렇게도 하셨구나, 저렇게도 하셨구나 알게 되잖아요. 그 지식적인 성장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런데 이제 지식적인 성장만 하면 안 되고 신앙은 질적인 성장을 해야 합니다. 따라합시다. 질적인 성장을 해야 한다. 질적인 성장의 기본은요,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는 것입니다.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지 않으면 질적인 성장은 없다고 봐야 됩니다. 왜냐하면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야 하나님이 믿어지거든요. 내가 성령님을 내 안에 모셨잖아요. 예수님을 내 안에 모셔야 그때부터 질적인 성장이 시작된다고 보셔야 합니다. 그게 안 되면 그냥 평소에 살던 육신적인 삶처럼요, 육신적인 삶만 사실은 있는 거죠. 신앙이 성숙하면 마음이요, 굉장히 넓어집니다. 그리고 깊이도 더해집니다. 그래서 성숙한 겸손한 신앙인이 되는 겁니다. 여러분 모두가 겸손한 신앙인이 되기를 바랍니다. 신앙이 성숙하게 되면 겸손한 신앙인이 됩니다. 그때부터요, 이 사람에게 예수님의 향기가 막 바라게 되는 겁니다. 저 사람이 과거에는 깡패였는데 예수 믿고 변화되어 갖고 저 사람 교회 다니면 나도 다녀야 되겠다, 이렇게 이제 향기가 바라게 되는 거죠. 전도가 되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우리의 신앙의 성숙의 가장 중요한 요소가 뭐냐? 겸손입니다. 따라합시다. 겸손해야 한다. 어떤 신사가 말을 타고 이렇게 쭉 가는데 막 땀을 흘리면서 목재를 운반하는 군인들을 봤어요, 미국에서. 그런데 상사 한 명은요, 편안하게 기대어 가지고 구경만 하고 있는 겁니다. 그 병사들이 그 나무를 운반한다고 땀을 뻘뻘 흘리면서 잘 안 되고 있는데 도와주지는 않고 구경만 하고 있더라는 겁니다. 그래서 말을 탄 신사가 말에서 내려가지고 그 상사에게 물어봤어요. 당신은 왜 같이 일하지 않습니까? 이렇게 물어보니까 나는 쫄병이 아니고 내가 지휘관이기 때문에, 나는 명령을 하는 상관이기 때문에 안 한다, 이렇게 하더래요. 그러니까 그 말에서 내린 신사가 윗옷을 딱 벗어놓고 병사들 틈에 끼어갖고 통나무를 같이 막 낑낑하면서 그 통나무를 목적지까지 잘 운반을 했대요. 그리고 신사는 이마에 땀을 딱 닦으면서 상사에게 그랬대요. 앞으로 목재를 운반할 일이 있거든 총사령관을 부르시게. 그 말을 하고 유이 자리에서 떠났다고 합니다. 그 상사와 병사들은 그가 누군가 하고 궁금했는데 알고 보니까 그 신사가 조지 워싱턴 장군이었다고 합니다.
여러분 겸손한 사람은요 솔선수범합니다. 그죠? 남 하는 거 구경만 하지 않고 다른 사람 하는 거 구경만 하고 지시만 하고 이러면요 잘못하면 욕 먹을 수도 있어요. 교만하게 보이겠죠. 이처럼 사람들은요 지위가 높아도 이게 몸을 낮추는 겸손한 사람을 원합니다. 국가 지도자들은요 더욱이 그래야 합니다. 영적인 지도자들은 말할 것도 없습니다. 여러분들이 직장에 가도 겸손한 지도자라면 굉장히 존경받습니다. 그 사람이요 승진도 먼저 합니다. 내가 이 지위에서 어떻게 내가 빗자루 들고 내가 청소를 할 수가 있어? 그런 사람들은 아직 겸손이 뭔지 모르는 사람들이죠. 이건 내가 할 일이고 네가 할 일이고 그건 아니라는 겁니다. 어거스틴은 신앙 성숙에 가장 필요한 덕목이요 첫째는 겸손이요, 둘째도 겸손이요, 셋째도 겸손이다 그랬습니다. 요한 크리소스톰은 겸손은 모든 덕의 뿌리요 어머니요 기초라고 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 모두 겸손한 사람이 됩시다. 그러면 겸손이라는 게 뭘까요? 본문의 그 겸손이라는 히브리어 단어 아나바라는 단어는 낮아짐이라는 뜻입니다. 따라합시다. 낮아짐. 이 겸손이라는 라티어 휴밀리타스라는 이 단어도 어원적으로는요 땅, 흙에서 나왔다고 합니다. 땅이나 흙이나 뭐 제일 아래에 있는 거잖아요. 땅은 누구나 다 밟고 다닐 만큼 아주 낮습니다. 낮고 또 천하죠. 발로 막 밟고 다니잖아요. 그죠? 또 배설물이나 뭐 쓰레기나 모든 더러운 것들도요 그대로 품습니다. 그렇죠? 땅은 그 어떤 것도 결코 차별하지 않습니다. 근데 훌륭하지 못한 지도자들을 보면요 자기 편들은요 막 이렇게 하고 자기 편 아닌 사람 막 배제시키고 이렇게 합니다. 그 사람들은 겸손하지 못한 사람입니다. 다른 말로도 평가할 수 있지만 한마디로 말하면 아주 교만한 사람들입니다. 겸손한 사람들은 절대로 차별하지 않습니다. 겸손한 사람 역시 어떤 성이나 남자나 여자나 지위나 빈부, 인종 등을 따지지 않고 있는 그대로 받아들입니다. 겸손은 남을 존중하고 자기를 내세우지 않는 태도입니다. 겸손은 아주 점잖하고 유순하고 온순함이라 할 수 있습니다. 또 겸손은요 진정으로 상대방을 이렇게 높입니다. 여러분 살아가면서 상대방을 높이는 사람 많이 봤습니까? 많지 않을걸요. 자기를 막 높이는 사람 많은데 상대방을 높이는 사람은 굉장히 드뭅니다. 상대방을 높여주는 사람이요 사실은 겸손한 사람입니다. 그 사람은요 인격적으로도 된 사람들입니다. 그렇다고 이 겸손한 사람은요 어떤 비굴하거나 위선을 부리지 않습니다. 이와는 반대로 교만은 자신을 가장 나타낸다 이런 뜻입니다. 나를 막 드러내는 거죠. 요즘은 뭐 자기 PR 시대다 뭐 그런 말도 하잖아요. 사실은 그 별로 맞지 않는 말입니다. 우리가 어떻게 겸손할 수 있을까요? 여러분 겸손하기 원하시죠? 근데 마귀가 역사하고 이러면 내가 교만하면요 절대로 겸손할 수 없어요. 사람은 대체로요 잘 나갈 때 넘어집니다. 잘 될 때 넘어진다고요. 아주 잘 안 돼가지고 막 그냥 밑바닥에 있을 때는요 절대로 교만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잘 나갈 때 겸손한 사람은 별로 없습니다. 대체로 인생의 어떤 눈물 골짜기를 지나면서 하나님께 회개하고 이렇게 낮아지거든요. 눈물 골짜기로 떨어지는 이유가 뭘까요? 떨어지는 이유는 잘 될 때 하나님께 감사하지 않고 교만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교만하면요 그 다음에 떨어진다는 사실을 명심하십시오. 그러니까 교만이 몰려오면요 빨리 이 교만을 물리쳐야 하는 겁니다. 히스기야 왕은 평소에 하나님께 굉장히 잘했습니다. 그 남유다 왕 중에서 6명의 왕들을 하나님께서 칭찬하시는데 그 중에 한 사람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복을 많이 주셨어요. 그러다가 죽을 병에 걸렸어요. 네가 이제 죽고 살지 못하리라는 하나님의 말씀도 들었습니다. 그런데 이 병도 하나님께서 이 히스기야 기도를 듣고
고쳐주셨어요. 그리고 수명을 15년을 더 연장시켜 주셨습니다. 그런데 BC 701년경에 아수르가 이스라엘을 막 위협할 때 바벨론하고 이스라엘하고 이렇게 손을 잡았어요. 그 바벨론 왕 그 무로닥 발라단이 이스라엘 왕에게 글과 예물을 이렇게 보냈어요. 사신을 통해 가지고. 그러니까 히스기야가 막 너무너무 기뻐가지고, 여러분 바벨론하고 손잡는 게 뭐가 잘못됐느냐 이렇게 말할지 모르지만 하나님은요,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기를 원합니다. 그런 이방 세력들과 손잡고 이렇게 결탁하는 것을 별로 원치 않는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히스기야가 막 그 글하고 예물 때문에 너무 기뻐가지고 바벨론 사자들을 불러가지고 그 보물 창고를 다 보여줬어요. 그리고 무기고까지 전부 다 보여준 겁니다. 여러분, 내 것을요 보여줄 게 있고 안 보여줄 게 있잖아요. 그 바벨론이 지금은 손을 잡고 있지만 조금 있으면 적국이 될 수 있잖아요. 그렇죠? 무기고를 다 보여주면 됩니까? 내 치부를 다 드러내는 거잖아요. 내 상황을 다 보여주는 거잖아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 일을 보시고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자, 이사야서 39장 6절 말씀 시작. 보라, 날이 이르니니 내 집에 있는 모든 소유와 내 조상들이 오늘까지 쌓아둔 것이 모두 바벨론으로 옮긴 바 되고 남을 것이 없으리라. 여호와의 말이니라. 그 보물 창고에는요 금방패가 뭐 600개인가 있고 막 이랬어요. 무기고에는 온갖 무기들이 다 있었죠. 그거를 다 바벨론이가 다 보여준 겁니다. 여러분, 우리 주변에도요 여러분들 위하는 사람도 있죠. 근데요 위하지 않는 사람이 더 많고, 그 다음에 덜어는 아주 해치려고 하는 나쁜 간첩 같은 인간들이 많습니다. 조심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사람을 이렇게 분별할 때도 이 사람이 나를 위할 사람인가, 나에게 해를 끼칠 사람인가, 이거 잘 분별하고 만나고 이렇게 해야 합니다. 무조건 내 속을 다 드러내 보이면 안 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이 일을요 아주 교만하게 보셨어요. 히스기야 왕을요. 보여줄 걸 보여줘야지 얼굴을 다 보여주느냐 이거죠.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이 남유다가 BC 587년에 결국 바벨론에 멸망하게 됩니다. 다 보여준 바벨론이 쳐들어와서 이스라엘을 멸망시켰다는 겁니다. 잘못됐죠? 뭐가 잘못됐어요? 히스기야 왕의 교만입니다. 교만했기 때문에 막 자랑하듯이 막 보여준 겁니다. 야곱도 믿음이 좋았지만 고집이 굉장히 센 사람입니다. 뭐 야곱을 한마디로 평가할 수는 없지만 야곱을 보면 형의 장자의 그 명분을 팥죽 한 그릇으로 가르쳤잖아요. 그리고 바단 아람으로 도망가고 20년 동안 아주 외삼촌 라반과 치열한 경쟁 속에서 그래도 큰 성공을 거두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고향에 돌아가는 길에 에서가 무서워가지고 종들을 먼저 보냈어요. 식구들을 먼저 보내고 자기는요 야복강을 건너지 않습니다. 야곱은 끝까지 낮아지려고 하지 않고 장깨만 부리고 있습니다. 아주 잔머리만 굴리고 있는 거죠. 여러분, 잔머리 굴리면요 나중에요 낭패를 당합니다. 이런 말 있잖아요. 우리 속담에 약바른 고양이 밤눈 어둡다. 지가 굉장히 똑똑하고 잘하는 줄 아는데 사실은 아무것도 못한다는 거죠. 그리고 소탐대실이라는 말도 있잖아요. 작은 것에 막 욕심내면요 큰 거를 잃어버린다는 거죠. 여러분, 장깨를 부리면 그렇게 될 수 있습니다. 이런 것이 뭡니까? 다른 말로 하면은 교만이죠. 교만. 그래서 하나님께서 천사를 보내가지고 야곱과 씨름하게 만듭니다. 결국 야곱은 환도뼈가 부러진 후에야 하나님께 무릎을 꿇습니다. 한 방 맞고 이제, 그죠? 한 방 된통 맞고 무릎을 꿇는 겁니다. 야곱은 죽느냐 사느냐 하는 순간에 하나님의 은혜로 변화를 받고 결국은 겸손해졌습니다. 어쨌든 야곱은요 겸손해짐으로 성공한 그런 케이스입니다. 여러분, 겸손하면 성공합니다. 그러니까 내가 교만하다 그런 생각이 들면요 겸손하기를 애써야 합니다. 그래야요 우리가 복을 받을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겸손하면 복도 받고 그리고 행복해지는 줄로 믿기를 바랍니다.
겸손한 사람은 하나님을 사랑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감사와 영광을 돌립니다. 그러므로 겸손은요, 따라합시다. 축복의 열쇠다. 겸손해야 복 받습니다. 또 겸손한 사람은 자기를 돌아봅니다. 내가 어디가 잘못됐는가? 내가 항상 옳다고 절대로 말하지 않습니다. 나도 부족한 점이 있고, 나도 모자라는 구석이 있고, 나도 모르는 게 있고, 그렇게 생각한다는 겁니다. 여러분, 그래야 합니다. 그러나 교만한 사람은요, 항상 불만 속에 삽니다. 불평 불만이 많습니다. 불평 불만이 진해지면 어떻게 될까요? 원망합니다. 자신을 원망하고, 가정을 원망하고, 아이고 내 팔자야, 이렇게 합니다. 그 대만을 과거에 이제 이렇게 독립시킨 장개석 총통, 중국 본토에 있다가, 그죠? 지금 대만으로 이렇게 도망가 갖고 세운 나라가 대만이잖아요, 그죠? 거기 장개석 총통이 일본 사관학교를 다녔대요. 일본 육군 사관학교를 다녔는데, 이 장개석 총통은 그때부터요, 남을 섬길 줄 아는 대단한 그런 위대한 지도자였다고 합니다. 일본 사관학교는 일본 학생이 쓰는 화장실이 있고, 그 다음에 다른 외국 학생들이 쓰는 화장실이 따로 있었대요. 근데 일본 학생들이 쓰는 화장실은 항상 깨끗했다고 합니다. 근데 외국 학생들, 대만 학생들이 쓰는 화장실은 아주 더러웠대요. 그래서 일본 학생들이 그 중국 학생들을 보고 야만인이라 하고, 그래서 그들의 자존심을 막 건드렸대요. 그렇잖아요. 중국 사람들이 좀 추적긴 추적워요. 중국 안 가보셨죠? 가보셨어요? 정말 더러워요. 아주 지저분합니다. 그 2008년에 그 올림픽, 베이징 올림픽 하고 나서 좀 깨끗해졌는데, 길거리도 정말 더러워요. 위생관념이 너무 없고, 그 중국 가면요, 사우나가 있는데 한국 사람 들어가는 사우나 따로 있고, 중국 사람 와도 되는 사우나가 따로 있어요. 중국 사람을 들어가는 사우나는 못 들어갑니다. 냄새가 나서. 사실이에요. 제가 많이 가봤으니까. 처음에 모르고 갔다가 막 다시 나와버려서 너무 냄새가 많이 나고, 그만큼 더럽습니다. 그것도 중국이 더럽다는 말은 아닙니다. 자, 어느 날 근데 어느 날 교장 선생님이 보니까 중국 학생들이 쓰는 그 화장실이요, 깨끗해졌거든요. 아주 깔끔해졌어요. 하도 궁금해하고 교장 선생님이 밤에 잠을 안 자고 딱 화장실 쪽을 딱 지켜보고 있었대요. 누가 청소하는가 이걸 보려고. 새벽 2시쯤 되니까 한 학생이 아주 간소한 복장으로 청소를 하는데 장개석 학생이었다고 합니다. 장개석 생도였다고 합니다. 여러분, 장개석 총통이 굉장히 훌륭한 사람입니다. 그 싱가포르 이광요 수상처럼요. 사랑하는 여러분, 겸손한 사람은 사람의 마음도 얻고 하나님께 복도 받습니다. 또 비굴하지 않아요. 아주 당당합니다. 당당하게 자기의 위치를 지킵니다. 그리고 나보다 남을 낮게 여깁니다. 다른 사람을요, 끌어내리지 않는다는 겁니다. 다른 사람을 인정해 준다는 거죠. 그리고 누구든지 존중합니다. 어린 아이도 말입니다. 저는 목회를 하면서 20살 넘으면 절대로 반말 안 했어요. 요새는 제가 뭐 한 번씩 반말하기도 합니다만, 20살 넘는 사람 다 성인이잖아요, 그죠? 근데 목사님들도 보면요, 자기도 나이가 많은데도 반말 찍찍하고 이래요. 굉장히 기분 나빠요. 그 인격적으로 안 됐고 교만해서 그래요. 여러분, 교만하지 마십시오. 여러분들도 말투가 있죠. 반말하는 말투면 그거 고쳐야 돼요. 나는 분명히 속으로는 반말 안 하는데 남에게 들리기는 반말하는 것처럼 들리잖아요. 반말하는 거예요, 그게. 그죠? 특히 뭐 영어권에 있는 사람은 좀 다르지만은 우리 한국 사람들은 좀 이 온말 반말이 따로 있잖아요. 그죠? 존대할 수 있고 반말할 수도 있잖아요. 그 다른 사람에 교만하게 비친다는 겁니다. 여러분, 아무튼 겸손한 사람이 되기를 바랍니다. 자, 겸손하려면 반드시 해야 될 게 있습니다. 그게 뭘까요? 따라합시다. 하나님을 경외해야 한다. 예, 겸손하려면 필수 조건입니다.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는 사람은 겸손하지 않다고 보시면 됩니다.
본문의 경외라는 이르아라는 이 단어는요, 대단히 무서움, 공포, 경건 그런 뜻입니다. 하나님을 두렵게 생각하고 받들어 잘 섬겨야 한다 이런 뜻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잘 경외하셔야 합니다. 구약의 열왕기서는요, 왕을 평가하는 일을 빠뜨리지 않고 기록해 놨어요. 어떤 왕은 이렇다, 어떤 왕은 저렇다. 그럴 때 영토를 얼마나 넓혔느냐, 얼마나 많은 건물을 지었느냐, 얼마나 전쟁에서 승리를 거두었냐, 이런 것을 보고 평가하지 않았습니다. 핵심은 뭐냐? 그가 하나님 보시기에 어떠하였느냐. 겸손하게 넓은 마음을 가지고 나라를 잘 다스렸는가, 그런 것을 봤다는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얼마나 잘 경외했는가, 그걸 중점적으로 본 겁니다. 그래서 어거스틴은요, 당신이 하나님을 경외한다고 해서 그분이 위대해지지는 않는다. 당신이 하나님을 경외한다고 해서 하나님이 위대해지지 않는다 말입니다. 그러나 그분을 섬기면 당신이 위대해집니다. 그렇게 말했어요. 하나님께서 만드신 자연과 생명의 신비는요, 하나님을 믿는 경외감만으로 설명할 수 있어요. 세상 사람들은 하나님이 창조하신 이 세상을 하나님께서 창조했다 믿지 않기 때문에 아주 폄하하고, 지금처럼요, 이 여러 가지 재앙들이 많잖아요. 66도까지 올라간 데도 있더라고요. 기온이. 그 사우나잖아요, 사우나. 사람이 어떻게 살겠어요? 홍수도 그렇지만 또 다른 쪽에는 막 기근이 심하고요. 이 지구 온난화 때문에 그렇잖아요. 누가 그래 만들었어요? 사람들이 그래 만들었잖아요. 사람들의 교만 때문에 그렇게 된 겁니다. 다 무시하고 막 공장을 막 건설해가 꿀뚝으로 막 내뿜고 막 그 근본적인 원인이 뭐냐? 교만입니다. 교만. 겸손한 사람들은 자연을 생각하고 지구의 미래를 생각해서 그렇게 하지 않는데, 지금도 중국에는요, 막 꿀뚝 산업이 막 어마어마합니다. 그 웬만큼 이렇게 해도 안 되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은 말세, 종말을 향해서 지금 계속 달리고 있다고 보셔야 됩니다. 얼마나 남았는지 그건 모르겠지만, 그죠? 북극 얼음도 어마어마하게 녹았더라고요. 지금 다 녹고 3분의 1 정도 남았대요. 그거 다 녹고 나면은 아마 이 해수면이 몇 미터까지 높아진다고 하더라고요. 서울도 거의 물에 잠긴다고 하더라고요. 누가 만들었어요? 사람들이 만들은 거예요. 왜요? 교만해서. 교만의 결과가 그렇게 된 겁니다. 다른 사람은 돌아보지 않고 나만 잘 되면 된다, 이런 어떤 교만이 온 결과가 그렇다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무엇보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믿음을 가지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어차피 이 땅에서 영원히 못 살아요. 때가 되면요, 하나님 곁에 가야 되거든요. 하나님께로. 그럼요, 겸손하게 살다가 가야 하는 겁니다. 그래야 좋은 평가를 받습니다. 사람이 가장 사람다운 이유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그 믿음 때문에 그런 겁니다. 사람이라고 다 사람이냐? 사람다워야 사람이지. 그게 뭐라고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믿음 때문에 그 사람이 사람답다는 거죠. 겸손하게 하나님을 경외하면 어떻게 된다고 했습니까? 우리 본문 다시 한번 읽어봅시다. 잠언 22장 4절 시작. 겸손과 여호와를 경외함의 보상은 재물과 영광과 생명이니라. 겸손하게 하나님을 잘 경외하면 사람이 복을 받는다고 말씀했잖아요. 그 이유가 뭘까요? 보상이라는 단어 때문에 그렇습니다. 겸손하게 하나님을 경외하는 보상이라 그랬잖아요. 겸손하게 하나님을 잘 섬기는데 하나님께서는요, 복을 준다는 겁니다. 할렐루야. 어떤 복을 준다고요? 3가지 복을 준다 그랬어요. 첫 번째는 물질의 복을 준다 그랬어요. 여러분, 하나님을 잘 경외해서 물질의 복을 많이 받으시길 바랍니다. 지금은요, 온 세상이 물질 만능 시대가 되었습니다. 돈이면요, 모든 것이 다 되는 것 같아가지고 물질만 쫓아다니는 사람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돈이라면요, 모든 것 다 배제하고 돈만 쫓아갑니다. 그러나 겸손하게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에게 물질의 복을 주신다 그랬어요. 아멘. 하나님께서 마지막 때예요,
우리 이 나라 대한민국에 어마어마한 물질의 복을 주실 겁니다. 안 믿어집니까? 왜 주실까요? 그래도 전 세계적으로 놓고 보면요, 대한민국의 기독교인들이요, 하나님을 다른 사람보다 잘 믿는 편이에요. 그러면 마지막에 복음의 그 도구로 대한민국 사람들을 사용하지 않겠습니까? 그럼 복음 전하려면요, 돈이 있어야 되잖아요. 하나님을 잘 경외하면요, 물질로 복 주십니다. 우리 고린도후서 8장 9절 말씀 읽어봅시다. 시작.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너희가 알거니와 부유하신 이로서 너희를 위하여 가난하게 되심은 그의 가난함으로 말미암아 너희를 부유하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우주의 주인이신 주님께서 가난하게 오신 이유가 우리를 부유하게 하기 위함이라는 겁니다. 미국 그 하와이의 아주 그 유명한 대학의 교수님 한 분이 예언 사역들이 하시는데, 물론 그 성경이 아니니까 뭐 100% 믿는다는 것은 어렵지만은, 그분이 이제 기도하는 가운데 하나님께서 그에게 주신 그 응답을 말씀을 하시는데, 마지막 때에 딱 보니까 환상으로 이 나라에, 대한민국에 금가루를 막 하늘에서 금가루가 떨어지는데 대한민국에 꽉 차고 그게요 전 세계로 쫙 이렇게 뿌려지더래요. 그리고 하시는 말씀이, 하나님께서 하시는 말씀을 그대로 옮기면은 내가 북한에서 저렇게 고통당하는 백성들의 그 고통을 돌아볼 것이다, 그렇게 말씀하셨대요. 여러분, 북한 사람들 지금 굉장히 고통받고 있잖아요. 그죠? 김정은이 저 못된 악한 놈 그 치하에서 사람으로서 사는 게 아니잖아요. 그 정치범 수용소나 이런 데는요, 인간 취급을 못 받는데요. 그 인권은요, 말할 것도 없고, 북한의 기독교인들은 잡히면 바로 사형당합니다. 그 하나님께서 그들의 기도를 들으시고요, 그들을 이제 돌보시겠다고 하시더랍니다. 저는 그분의 예언하시는 그분 말씀대로 될 것이라고 믿어집니다. 여러분, 하나님 우리나라를 불쌍히 여기시겠죠? 우리를 복음의 도구로 사용하십니다. 이 방금 읽은 고린도후서 8장 9절에서 가난이라는 푸토큐오, 이 단어는요, 거지가 되다, 가난하다. 그러니까 돈 없는 사람이 거지처럼 가난하게 사는 사람이 굉장히 많았죠, 과거에는. 그죠? 과거에는 딸을 놓으면요, 한 8살, 9살만 되면요, 부잣집에다가 그냥 시집을 보내든지 뭐 종으로 팔아버리고 이런 적이 많았어요. 왜요? 그 한 입이라도 덜려고. 먹고 사는데도 그렇게도 어려웠다는 겁니다. 그 정도로 말하는 거죠. 가난, 거지가 되다, 가난하다. 근데 부요하게 되다는 이 플루테오는요, 물질이 많아지게 되다, 부하게 되다, 그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물질적인 가난과 부요를 말씀한 겁니다. 부자신 주님께서 이 땅에 가난하게 오신 이유가 뭐라고요? 우리를 부요하게 하기 위해서 그렇다는 겁니다. 또 재물이라는, 오세르라는 이 단어는요, 큰 재물을 의미합니다. 큰 재물. 바로 이 큰 재물을요, 겸손하게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들에게 주겠다는 겁니다. 다른 노력보다 이게 더 좋겠죠? 하나님을 그러니까 잘 섬겨야 합니다. 두 번째는 어떤 복을 주시느냐? 따라합시다. 영광을 주신다. 본문의 영광이라는 이 카보드는요, 명예, 영광스러운, 존귀, 풍부한, 이런 뜻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을 겸손하게 경외하는 사람에게 명예를 막 높여줍니다. 그 사람의 이름을. 그리고 존귀하게 해주시고 풍부하게 해주신다 그랬어요. 우리 고린도전서 10장 31절을 읽어봅시다. 시작. 그런즉 너희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라. 그렇습니다.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사람, 그 사람을요, 하나님께서 존귀하게 해 주시겠다는 겁니다. 여러분, 모든 영광을 하나님께 돌려야 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 때 가장 하나님의 뜻대로 사는 겁니다. 좋은 일이 생겼다? 하나님께 감사해야죠. 내가 잘 된다?
하나님 덕분이라고 말해야 합니다. 내가 성공했어요.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셨다고 고백해야 합니다. 겸손하게 하나님을 경외해서 여러분 모두가 존귀하게 되기를 바랍니다. 마지막으로는 따라합시다. 생명을 주신다. 생명으로 번역된 이 하이라는 이 단어는요, 건강하고 활발하게 세상을 사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 생명이 구원받아 천국 가는 것이 아니고 건강하고 활발하게 이 세상 사는 것을 이 하이라고 하는 겁니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이 땅에서 건강하고 활발하게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여러분 골골 80년 그 좋은 거 아닙니다. 건강하게 100살 살아야죠. 그렇죠? 골골거리고 맨날 병치레하면 자식들이요 나중엔 잘 찾아오지도 않습니다. 건강해야 합니다. 그죠? 건강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을 잘 섬기면 건강하게 해준다는 겁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을 잘 섬겨서 건강하는 게 좋지 하나님 안 믿고 맨날 병치레하는 게 좋겠습니까? 성경에도요 하나님께서 병 고쳐주신 예가 얼마나 많습니까? 문둥병자를 고칠 수 없는데 그냥 예수님께서 바로 이렇게 고쳐주시기도 하셨고 눈도 뜨게 해주셨고 죽은 자도 살려주셨고 그들의 믿음을 보시고 말입니다. 내 믿음대로 될지어다 그렇게 하셨잖아요. 여러분 하나님을 경외하면 생명을 주십니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이 땅에서 건강하고 활발하게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어떤 사람에게 생명을 주신다고요? 겸손하게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을 그렇게 해주신다는 겁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겸손하게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에게는 영적인 복을 주시고 건강의 복을 주시고 물질의 복을 주십니다. 그러니까 다 주시는 거죠. 다. 우리가 이 땅에서 누릴 수 있는 최상의 복들을요 전부 다 주시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 원하시는 것은 하나님을 경외하며 하나님을 잘 섬기라는 겁니다. 어떻게 해요? 겸손하게. 따라합시다. 겸손해야 한다. 자, 그러므로 먼저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자기 자신을 돌아봐야 겸손한 사람이 겸손이 시작이 됩니다. 그냥 막 자기만 나타내고 막 교만 부리면요 절대로 겸손할 수 없어요. 한번 따라해 봅시다. 나도 모르는 것이 있다. 나도 부족한 것이 있다. 그렇게 생각하셔야 합니다. 그래야 겸손이 시작이 됩니다. 그리고 자신의 부족함을 하나님께 구하고 주님의 도움을 구해야 합니다. 주님 도와주십시오. 그렇게 기도하는 사람은요 겸손할 수밖에 없어요. 하나님 앞에 엎드리면 내가 아무것도 아니잖아요. 그죠? 근데 교만한 사람은 기도 안 합니다. 자기가 뭘 다 할 수 있을 것 같거든요. 이거는 뭐 크리스찬들에 한해서 하는 이야기입니다. 난 크리스찬들은 기도하지 않습니다. 그래도 하나님 믿지 않기 때문에 그리스도인들도 교만하면 기도하지 않습니다. 내가 뭐 될 것 같거든요. 기도 안 해요. 근데 겸손한 사람은 기도합니다. 나의 부족함을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자, 그렇게 하면 하나님께서요 하나님의 약속대로 재물과 영광과 생명을 충만하게 주십니다. 다 그렇게 되기를 축원합니다.